안녕하세요. 서울의 이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프타라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의 조금 절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제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를 아마 토라 포션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눴습니다. 토라 포션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맛배기를 좀 보여드렸는데, 토라 포션을 조금 이렇게 요즘에 토라 포션 큰 이슈가 무엇이냐면은 이번 주가 이제 그 토라 포션 54주 중에 49주가 됩니다. 기때째 내가 나아갈 때라는 말로 메시지 하는데요. 신명기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54주 끝나고 초막절 끝나면 이제 새롭게 또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으로 다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프타라는 신명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 하프타라는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별명이 있어요. 다섯 번째 위로의 하프타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제 위로의 하프타라가 총 7개 시리즈가 있는데요. 왜 위로하느냐? 위로의 하프타라를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제 티샤 베아브부터 시작을 합니다. 티샤 베아브는 아부월 9일입니다. 예. 아부월 9일. 올해는 이제 7월 18일 날이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이때 성전산에 유대인들이 1600명이나 막 올라가서 거기서 성전산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고 막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아부월 9일 날은 굉장히 슬퍼하는 날인데요.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거는 미드라시에 의하면 민수기 14장의 그 반역이 일어나는 것과 주님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는 것을 선포받고 만 20세 이상의 광야를 죽게 된다고 하는 가장 슬픈 일들이 아부월 9일 날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1차 성전이 회파된 날은 이거는 뭐 기록을 따지면은 이건 역사성으로 따지면 아부월 9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회복했다가 예수님이 성전이 회파된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제2성전이 파괴됩니다. 이거는 근대이기 때문에 날짜가 뭐 그게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날은 이제 아부월 9일 날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은 이게 역사와 그 전승과 약간 혼합되어 나오는데, AD 135년에 그 두 번째 유대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AD 70년 이후에. 그때 리더인 시몬 바르코크바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추앙하게 됩니다. 믿는 유대인들은 아니다, 저건 가짜 메시아다, 우리는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이 바르코크바 유대 반란 때 동참하지 않게 되죠. 결국은 이 바르코크바가 하드리안 황제한테 패배한 날이 아부월 9일이랍니다. 좀 그렇죠. 이게 이제 날짜와 이런 부분. 그리고 1290년 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강제로 추방된 날도 아부월 9일이라고 얘기하죠. 1496년에 스페인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또 강제 추방된 날도 아부월 9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부월 9일 날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보통 전통적으로는 금식을 하고 이래 이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게 되는데,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한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
메시지들이 이제 위로의 하프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를 보면은 아볼 9일이 있는 주가 이제 45주 차에 바에트 하난이라는 주, 신명기 3장의 말씀에 나와서 하프타라는 이사야 40장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54장, 그리고 지난주가 이사야 51장, 그리고 이번 주가 이사야 54장, 다음 주는 이사야 60장, 그리고 다다음 주는 이사야 61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하프타라에서 7주를 연속으로 성전이 회파되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개의 하프타라를 조금 맛배기라도 다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위로의 하프타라, 너무너무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40장 1절에 조금 더 길지만 아주 핵심만 요약하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 나하무 암미요마르 엘로헤이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정말 아볼 9일 성전이 회파되고 노예로 잡혀가고, 또한 아볼 9일이 연속으로 되어 있는, 계속 아볼 9일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볼 9일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네, 유대인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유대인들이 분명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볼 9일 나올 때도, 첫 번째 나올 때도 에레미야나 이런 경고를 듣지 않고 나아갔을 때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듣지 않고 반란을 일으켜서 사실은 아볼 9일 같은 성전 회파와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주님이 벌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죠. 저희는 믿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될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는데, 그 진정한 위로는 메시아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조도 하고 이 책을 쓰고 있는 그 지난번 소개했던 존 파슨스 토라포션 책에도 보면은 뭐라 써냐, 이스라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 이 위로는 위리하는 모든 자와 죄악을 사함을 받은 후에 유대 백성이 위로받을 때 곧 메시아 시대를 의미한다. 주 메시아 하마시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유대 백성에게 오는 궁극적인 위로는 주 예수와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 그분께서는 시온을 곧 오실 것이며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들을 보고도 하나님은 당신들 위로하십니다, 위로하다 그러는데, 그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걸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하마시아의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프타라는 이사야서 49장 메시지를 인용합니다. 아주 유명한 메시지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자신을 잊은 것 같았고, 두 번째의 성전 회파와 열방 흩어지고 홀로코스트도 이렇게 겪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진짜 이런 말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다. 그럴 때 주님이 잊지 않았다 이런 거죠.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혹시나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혹시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홀로코스트 추념관이 있습니다. 그 추념관의 이름이 야드바셴입니다. 야드바셴. 야드는 손이고 바는 엔드고 셴은 이름입니다.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아까 이는 이사야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원하신다라는 걸 씁니다. 또한 위로의 하프타라의 부분에 좀 후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좀 인용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고 주님의 약속을 25년간 사실 기다리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25년이지만 25년 기다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 얘기죠. 그처럼 그럴지라도 이들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은 것처럼 위로의 하프타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기다려라 라고 격려를 해주신 거죠. 위로의 하프타라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이사야 54장의 메시지에 보면은 54장 11절부터 읽지만 바로 앞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류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료석으로 내 성모를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지며. 자, 위로의 하프타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그거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무너진 거는 잠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의 잠시와 사람 느끼는 잠시는 좀 틀리죠. 히브리의 약간 언어 플레이 비슷하게 히브리의 첫 단어인 알레프가 있습니다. 알렙이 숫자 1을 상징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숫자 100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에 숫자 알렙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를 그리고 잠시 노예했지만 그게 1000년, 이틀 노예해서 지금 바벨론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을 유랑을 하다가 지금 많은 사람이 돌아갔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방에 흩어지면서 목이 마르게 돼요. 혹시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잘 나가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돈 버는 사람 다 유대인 아니냐, 저 사람들이 뭐가 부족한 게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로의 하프타라 그 후반부에 보면 유명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목마르기도 하고 영적으로 목마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이스라엘로 따지면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돈은 혹시 많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이 말라서
많이 방황합니다. 그래서 저희 리바이브 이스라엘 아시아 담당자던 이 아리에 블루멘탈 목사 같은 경우는 대학 때, 듀크 대학교, 이제 아이비리그 다니던 분이죠. 공부도 잘했다고 자기 편을 그래 얘기해요. 근데 자기 인생의 회의가 느껴져요. 그럴 때 대학 때 교수님이 불교를 권해서 20대 초반에 일본으로 유학을 옵니다. 왜 왔냐? 일본의 선불교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좌불선하고 맨날 돌을 닦았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영원히 피폐하던 사람들을 너무 보다 못한 대만 기독교인이 너 여기 좀 교회 좀 나와라. 그리고 나중에 그 한국인 사무엘 김 선교사 지금 소천하셨죠. 온누리 교회 이스라엘 일본 선교사도 하셨던 그분 도쿄 인터내셔널 교회를 가고 그리고 두란노 찬양과 경배팀이 와서 이사야서 메시지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사야 53장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을 치면서 이사야 53장 메시지를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대요. 이렇게 불교에 빠졌던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네, 불교에 빠진 유대인들 많고요. 힌두교에 빠진 유대인이 요즘 많습니다. 리바이브 이스라엘에 지금 마약과 알코올 중독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논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이분은 아버지 때 알리아를 해서 이스라엘 사시는 분들 이분의 꿈이 저기 인도나 네팔 가가지고 힌두교 몽크가 되는 거였대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떠냐? 지금 코로나 전에는 군복무를 하면 군대에서 실제 자기 동료들 들려고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하고 여기가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실제 적하고 맞서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복무가 끝나면 다 어디로 가냐면 다 놀러 갑니다. 인도로 놀러 가고 네팔로 놀러 갑니다. 거기서 힌두교에 빠지고 거기서 마약도 하고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게 돼요. 정말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초청을 합니다. 근데 초청하는 분이 누구신가? 이 하프타라 메시지를 그대로 쓰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날 이게 초막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목마름을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누구에 가야 되냐?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다.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오는 초청하는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흩어지고 고통을 당하지만 유대민족이 예수와께로 돌아와서 그를 마시아로 받아들일 때 그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다는 거죠. 그들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한 열방의 왕이시고 대제사장 된다는 걸 고백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위로의 하프타라 이제 네 번째 이제 메시지는요.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인데 이 51장 이제 지난주부터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쇼프팀 구절은 이달의 월사 엘루월 1일이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엘루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대속죄일까지 40일 동안 테슈바라는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한답니다. 계속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께 슈바죠. 주님께 돌아가는 기도를 하는 날이고요. 오늘로 꼭 따지면은 테슈바 9일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구절을 기도하면서 함께 본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세우고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박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은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뒷부분 오늘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된 소식, 예수님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우리가 이 말씀 씁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하지만 원래 이 수신자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시지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인데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거를 배경으로 따지면은 이게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올라가는 발길로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이 3대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제 조만간 초막절이 다가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산을 올라가는데 이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번 주는 유래 하프타라자 5번째를 얘기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자식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앓기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완전 멸절이 됐었어요. 역사상 제가 이스라엘 회복 역사라고 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이 완전 황폐하게 버림받고 잉태지 못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면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너희들이 자식들이 많아질 테니까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터를 넓히라. 물론 이거를 우리 많은 목사님들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원래 수신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원래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너를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 버림받은 아내 자에게 함과 같이 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어요. 버렸습니다. 그런데 완전이라고 쓰지 않고 잠시라고 썼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진짜 버리셨느냐? 이 메시지에 바울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로마서 11장의 메시지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이 메시지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금 유대인들이 읽고 위로들을 받고 메시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듯이 유대인들이 이 하프타라 메시지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빼먹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1장 52장도 읽었어요. 이사야 54장도 읽었어요. 뭐가 빠졌나요? 이사야 53장은 안 읽습니다. 왜 안 읽지? 이사야 53장은 우리 알듯이
메시아의 채찍 맞으심과 죽으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와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현대의 이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전하는 건 맞지만 그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토라 포션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우리 이사 61장을 메시지 안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53장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를 못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혹시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읽고 있으면서 메시아를 발견할 수도, 예수아를 발견할 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주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일어나기를, 빛이 발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스라엘이 분명 예루살렘이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 시온에 하나님이 비치고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열방이 그 빛을 보고 이제 그 광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스가랴서 8장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열방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이방의 열 백성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를 잡을 것이고 곧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요즘에 이건 약간의 모형 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열방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특히 초막절에 많이 몰려갔어요. 초막절 예약을 할 수가 없을 정도.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행진을 하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죠. 유대인들이 당신들 왜 이렇게 옵니까?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메시아 예수와께서 여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왔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런 역사가 유사일에 없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분은 예수아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보기를 원하고, 그거를 보지 않고 단순하게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때문에 고생했어, 위랑했어, 성전도 없이 고생했어, 요걸로만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 주는 7번째 하프타라는 이사야 62장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저는 이걸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회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주님, 이 메시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수꾼처럼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나중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대인들이 53장만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도 안 읽습니다. 다른 부분 다 연결해서 읽는데 이 부분만 싹 빼 있어요.
그 부분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유대인들 가운데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마약 중독, 텔라비브 같은 데 마약 중독자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정신병 비슷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거지들도 많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든지 인도에서 알리한 사람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 이 은혜의 희년 누가 하냐?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누가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저 이제 토라 포션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따라서 저도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구절을 보긴 보지만 누가, who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정말 이 부분들 읽고 지금 테슈바 기간을 가운데 그 대속제일까지 계속 이거 회개를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냐? 회개는 바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